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처럼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은 특이하게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축약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녘단에. 자, 다른 나라의 그 일 중에 하나라도 그 민족의 역사에 일어났다면 아주 무서운 일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북한은 왜 다 겪고 있을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같은 언어, 같은 땅에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같은 민족이었던 이 북한은 왜 저런 끔찍한 일들이 추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주님 앞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단순한 우상 숭배가 이 원인일까? 우리 잘 아는 대로 1994, 5, 6년 3년의 고난행군, 300만 명이 아사했다고 하는 고난행군 때부터 시작해서 탈북자분들은, 변두리에 있는 분들은 특히 생존을 위해서는 이 중국을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치지 않는 그 유물론적 이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 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나가게 되면 탈북자분들이 겪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생명이 끈자하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올까 기다리고, 저녁이 되면 또 언제 아침이 올까 기다리는 겨우겨우 하루살이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언제든지 공안이 잡아가고 누군가 신고하면 북송되어서, 요즘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나간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그리고 법적으로는 탈북자들은 강제로 북송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 심령은 차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불안한 쫓기는 심령, 누가 쫓아오지 않죠. 그리고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이 없지 않아요. GDP만 봐도 200개 국가 중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가 있는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김일성 시체 보관소 짓기 위해서 그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갔던 그 3년, 동일한 3년 기간 동안 그 시체 보관소를 짓기 위한 그 금액으로 만약에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한마디로 죽던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끔찍한 지도부를 북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체동법이라고 해서 여러 시도도 있었지만, 여러 시도의 실패도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북쪽에서는 땅에 소산이 나지가 않아요. 뭘 심어도 소산을 거두려면은 자연재해나 홍수나 이런 재해 등으로 소산이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공식 문서로도 확인된 자기 자식 잡아먹는, 인육 잡아먹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북한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가 원인일까요? 만약에 저런 끔찍한 저주들이 다 추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저주의 원인이 우상숭배라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국가들은 왜 저런 우상숭배 하면서도 끔찍한 저주들을 겪고 있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레위기서 26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신명기 28장, 26장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 안에 잘 거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고, 언약을 배신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28장에는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6장은 순서대로 어떻게 이 저주가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6장 17절 첫 번째 저주입니다. 언약을 배신하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이게 바로 언약을 배신해서 나오는 큰 저주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두 번째로 이렇게 발전됩니다. 19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교만을 꺾는데 하늘로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으로 못과 같게 하여서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째 저주로 발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저주가 세 번째로 어떻게 발전되냐? 28절, 29절입니다. 29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가 점점 극악하게
극심하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저주가 남아있는 언약의 저주가 뭐냐?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도시가 황폐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랜덤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났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겪었던 그 역사를 놀랍게도 지금 북녘 땅을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전쟁으로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이 저주 빼놓고는 지금 다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 이름을 딱 집어서 축복해 주시고 밀어주신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니었죠. 그죠?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언약과 축복들이 왜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냐?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지만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본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뺐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것을 순종하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으로 가능한 관계 있죠. 너희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절 6절 개개인이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열방에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국가의 법으로서 이 본질의 언약을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계명이지 언약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개인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도 이 언약에 참여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은 내게 대하여서 첫 소산의 열매가 되었나니 예수님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을 입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쌓고 민족적으로 흩어진 이 수많은 민족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보면 민족 단위로 그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그 놀라운 말씀하신 대로 민족들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고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가운데 예레미야서 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첫 소산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목사로 오는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선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열매였고요. 그 언약에 참여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까지 그 얘기할 때 원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이스라엘 연방의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연방. 주님이 다시 오시면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를 섬기는 전 이스라엘 연방으로도 표현하는 주님을 섬기는 게 실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주님이 오셔야지 이것이 완성이 되죠. 근데 그 전에 국가적 차원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개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제사장 국가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6절 언약의 풀세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의 풀세트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 이 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언약의 전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따가 우리 이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목숨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분들이 그 정치적 개혁, 국가적 개혁에 실패해서 모여있던 그
한성 감옥에 예수님께서 섭리를 따라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게 된 이분들이 원래도 자기 개인 생명 신경 안 쓰시던 분들인데 복음까지 들어오니까는 구원도 구원이고 나라를 주님께 올려야겠다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결국에는 완성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짚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까 우리 데이비드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1919년 그 독립선언을 통하여서 여러 군데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한성 임시정부를 이것을 다 통합을 합니다. 이 한성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가는 건데, 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신인 일치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그 뜻을 같이하여 우리의 독립을 선언한다는 내용으로 쭉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헌법 전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대한독립 선언에 대한 것이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 신의 나라의 귀한 기초이니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초이니라.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지분율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 종교인입니다. 2명 불교인, 15명 천도교인, 16명 기독교인. 지분율로 따지면 누가 주체죠? 예,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또 그 당시 때 전 세계 기도 제목들을 추려놓은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동방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양 가운데 일어나는 큰 부흥과 한국교회의 확장의 내용들을 듣고 이 국가는 기독교의 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져서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본인의 소망을 심으시고 기독케 하시고 이뤄놓으신 나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일본은요, 일본의 헌법 3조가 천황은 신성하고 불가침하다. 다시 얘기하면 천황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대체한 적그리스도 국가죠. 자, 적그리스도 국가인 일본 입장에서 보십시오.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잡았는데 복음이 막 스물스물 들어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부흥이 터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거의 주체가 돼서 예수 믿는 나라 세우겠다고 막 가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배고인 사건 등 여러 가지 핍박과 조작 사건들을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왔던 게 나중에는 일본이 미쳐서 이제 이 서양 국가 눈치도 안 보고 내부적으로도 그냥 쿠데타가 나가지고 군국주의를 아예 천황주의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아주 강권적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니엘을 공격할 때는 다른 걸로 공격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공격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한국 교회를 그 조선 독립과 예수 믿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활동했던 한국 교회를 신사참배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결과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때 신사참배를 모두 다가 존재하고 있던 모든 교회가 이미 결의를 함으로써 일본 태양신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섬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세상 정치의 일이고 국민 의례일 뿐이지 신앙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원론의 거짓말로 지금과 똑같은 거짓말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이 이원론의 거짓말로 타협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전 교회 차원에서 가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아가는 이 민족이 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이 언약을 하는 게 이렇게 생기기 전부터 임시정부 때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이걸 연락하고 시작했구만 우리는 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스입니다. 베리스. 이 뜻이 뭐냐면 단어 그대로의 뜻은 둘로 쪼개지다예요. 아브라함 앞에서도 한 언약하실 때 15장에 보면 동물들 둘로 쫙 쪼개놓는다 하신 다음에 환상 가운데서 둘로 일방적으로 지나가시잖아요. 뭐냐면 내가 이거 어기면 나도 쪼개질게라고 하는 또 맹세의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단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도했을 때 언약을 배신했을 때 둘로 쪼개졌습니다. 자, 저 평양 대붕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 저 장대제 언덕 저 자리가 지금 만수대가 되고 평양에 있는
김일성 큰 동상의 그 자리가 되어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니고 민족의 태양이라고 일컫고 태양절 그 생일까지 태양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본 천황 태양신이 지금은 우리가 배도한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대로 모양만 훨씬 더 악독하게 바뀐 채로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통일과 모든 것들은 정치, 문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배도를 접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배도를 확실하게 교단 차원에서 했으면 교단 차원에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민간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 40일 이후부터 디도 장군을 필두로 몇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성전을 남기지 않고 끝장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칼에 많이 죽으며 이방 민족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 역시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나오게 된 결과인데요. 자, 민간 차원에서는 예수를 많이 믿었지만 결국엔 그런 꼴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공식적 기관인 사내들인과 그 지도층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지껏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교단 차원에서 열어둔 분들은 한 번도 다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이 생겨서 지금도 저 끔찍한 일을 우리 교회의 책임으로 지금 저희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족 상잔이었던 6.25조차도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심판을 우리가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교단 차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은 다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교단 차원에서 회개 결의를 그냥 행정 취소로 내 행정상 잘못한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회개 결의를 낸 것은 놀랍게도 지금 저 김일성 태양신과 아주 친하지 못해서 안 달라있는 기장 같은 그런 교단들 그리고 그걸 다루는 언론도 김일성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언론들이 다루고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더 악독한 모양의 저 김일성 정권과 한국교회를 연합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김일성 하나님을 여기는 교회들을 몸된 그리스도교회에 연합하자고 하고 함께 모하는 것 자체가 그 신사참배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고도 이게 배도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신사참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단 차원에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WCC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예전에 일본의 총칼 앞에 마지못해서라도 그래도 했던 그 신사참배에 대한 결의, 그 배도 때문에 북의 저 어마어마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또 남북이 민족이 나눠서 이 남한의 혼란과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6.25를 겪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의 출애굽을 행하실 겁니다. 출애굽은 애굽에게는 곡성이 떠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좋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무시한 공의가 무시무시한 심판이 쏟아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공의의 십자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부흥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 가운데 출애굽조차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좋은 일이기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예전 신사참배와만 비교를 해보았던 감사하게도 다행히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은 소수의 청년들이 지금 특수부대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걸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예전의 과거의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이 결과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결의와 또 미처 여지도 몰랐지만 그 신사참배나 지금 이 WCC나 이 북한 이 태양신 정권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모든 노력 자체가 더 끔찍한 신사참배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가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청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청년들은 물론 제가 거기 같이 있는 사람인데요. 마음이 급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지금 저희는 카운트다운이 됐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바벨론처럼 이 미국을 들여서 열방을 징치하시는 통로로 잠깐 삼으시는데 미국이
이 땅을 향한 폭격이 되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카운트다운인데 마치 에녹이 자기 아들 낳고서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가 죽으면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 갈급한 마음으로 마지막 복음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 소수된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올 초, 지금 이번 달 초부터 언제 이게 쏟아질지 모르는 그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기억나시거든 기도를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물론 북녘 땅에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그 출애굽이 너무나 기다려왔던 그 하루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1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보혈 안에 똑바로 들어있지 않은 이 남한 교회들과 우리 사회는 예전도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약대에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지금 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말씀에 의하면 이 언약의 저주 마지막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여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많은 청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런 거 교단장분들이나 이거 주고 막 해서 막 자료해갖고 이게 똑같은 거다라고 해봤자 과연 그 교단장분들이 그래 그렇구나 하고 회개 결의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때 스가랴서에 보면 그 열방이 쳐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통곡하는 심령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서 그 깨끗게 하는 샘이 나와서 그제서야 우리가 찌른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하고 그때 남아있던 살아남아있던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소망의 끈을 잡고 있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똑바로 어떤 모양하든 티켓을 들고 가서하든 이걸 하든 이 내용만 전달만 돼 있으면 당장은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서 한반도 가운데 이게 터졌을 때 그제라도 어디를 돌이킬 줄 알면 돌이킬 수 있으니까 이 민족 가운데 예비하신 그 출애굽이 우리 민족의 마지막 남아있는 언약의 저주처럼 제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차원의 중보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이 두 가지 중보 가운데 많이 잊혀져 있던 이 성벽을 쌓는 부분에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이 정말 교단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분명하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